어, 지난달 마지막 주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지난달 이렇게 제가 마지막 주에 이제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단에 올라 있지 않고 바닥에서 이제 단상을 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제 몸 상태가 얼마나 좋지 못했는지 여기에 계단을 올라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 계단인데 지금 걷더니 세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계단 세 계단을 올라갈 그 상황이 아니고 몸이 이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상을 내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침에 오셨을 때 제 건강 상태를 보면서 많은 형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단에 말씀을 전하고 곧바로 이렇게 점심을 먹을 여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제 곧바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전주병원까지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걷더니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두 형제님 기도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고 정말 그분의 그 눈동자 같이 저희들을 돌보심이 없다면 참 우리의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간정과 더불어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짧은 재임 기간 가졌던 그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시므리가 왕의 재임 기간을 가졌고요. 이건 아마 대부분 잘 맞추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갖고 있는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금방 답이 나오네요. 므낫셋 왕입니다. 므낫셋 왕은 12살에 이제 시작해서 55년간 이스라엘 남유다 왕으로 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므낫셋 왕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또 제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간증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저와 교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루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9절을 보면 당대 유대 왕인 므낫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깨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저지른 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도들이 듣는 말 중에 이 말은 참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이런 말. 그죠? 야,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치욕적인 그런 말인데 실제 그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른 그 멸망시킨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감당치 못한 그런 멸망시킨 그 모든 나라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이었고 또 당대였습니다. 실제 이제 그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을 완전히 뒤집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합니다. 좀 실감이 덜 하시죠? 그러면 여기 손을 뭘 끼워 놓고요.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세라의 자손의 사람들의 결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성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과 정신하게 하며 정치며 수고를 행하며 실패한다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했으며 7절 전반 부분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왕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을 다 갖다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행하였고요. 또 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고요. 성전 마당에는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요.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 자식을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일인데 왕자를 그렇게 하고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심지어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합니다. 고용해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그리고 우상을 직접 어쨌든 사람을 써서 하던 이 자기가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학살했다라고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므낫세의 때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또한 각자 나름대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또는 선배, 또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그러한 성도로서,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로서, 또 부서에서는 부서 리더로서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그러한 리더로서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등 11명의 저자가 썼던 이 묶음 책인데요. 책 내용을 읽지 않아도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 이유가 교회의 리더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교회의 시설이 좋지 않았어도, 헌신이 부담스러워서도,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심지어 설교의 수준 때문도 아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리더를 떠난다. 교회에 실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에게 실망한 것이다. 또 다른 페이지에 보게 되면 리더가 만난 영적 위기는 작게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위기며 크게는 교회와 공동체의 위기이다.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리더로부터 시작된다. 현재 우리 자녀들의 신앙,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영적 리더들을 기성세대, 부모, 교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장로들의 그 삶이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렇습니다. 므낫세 왕의 게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한 위기에 도달되어졌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영적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내뱉은 그 말, 또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생각되어진 것이 제 자식을 보면 외모도 닮았지만 습관이나 그가 사물을 바라보는 또는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나 창피스럽고 때로는 그래도 믿는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나마 저렇게 살지 않느냐, 이 양쪽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집사람과 아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 정우가 슬며시 제 방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내일 이 설교를 내가 할 담대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또는 교회 부서에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전체적인 이 부분들을 볼 때 참 리더로서 제 역할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최근에 매주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장로들이라는 책을 저희가 한 단락씩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보게 될 때 어제도 그렇고 저희가 참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결국은 이 본이 되는 삶이고 주님 앞에 갖춰야 될 그 자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데 정말 저희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성도들에게 어떠한 본이 되어야 될까? 어떤 주님이 가졌던 겸손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저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리더로서의 저는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참 젊은 장로 형제님들이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더들을 위해서 또 부서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물론 부족함이 있으면 또 권면도 해 주시고요.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격려해 주셔서 그 일들을 더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리더된 그들의 모습에 의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인 역대하 3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끼워 넣었던 본문 역대하 33장 10절을 보시면 10절을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시금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전히 지금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혹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감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셋 왕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제약된 길을 걸어갔던 그 므낫세가 결국은 아스로 왕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 다른 유다 말기 왕처럼 눈이 뽑히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3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징계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쳐넣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또다시 베푸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어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부모님들이 혹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졌던 또 그들이 보았던 비록 참 지금 현재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이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또한 그들이 어려서 보아왔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부분에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 정말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비록 악한 때로는 실수를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재앙을 거두시고 그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를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려졌을 때 므낫세가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하였다.
또 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히브리 원문은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하며 그가 온전히 거기에 매달렸던 그 상황에 쓰여지는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겠느냐. 단순하게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들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몰아넣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돌아온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성읍의 모든 우상과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의 아들 아몬이 다시 악을 행함으로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지만 수술 이후에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듯 참 돌이킬 수 없는 아픔 또한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므낫세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고난은 그를 회개로 이끄는 중요한 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하심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말씀처럼 고난 당할 때는 아픕니다. 힘들고요.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였을 때 기도하라고 하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되새겨 볼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간증을 드렸듯 제가 걸음조차도 또 잠을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 응급실에 계속 달려가도 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구 병원에서는 수술 받았던 이제 병원으로 가라 해서 수술 받았던 이 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의사가 입원을 계속하는 동안에 의사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을 의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해서 일단은 염증을 낮춰보자라는 것이었는데 하루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16병 정도, 항생제가 16병이면 계속 그냥 물을 먹지 않아도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항생제가 같은 종류가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 항생제도 써보고 저 항생제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항생제가 바뀔 때 입에서 항생제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 항생제로 바뀌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음식 자체를 먹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더 힘들고 기운은 없고 또 끝없이 계속 열은 39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또 너무 아파서 계속 진통제에 의지해서 말씀드렸던 24시간 링겔 진통제 주사 링겔을 맞고 또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진통제, 이거보다 더 줄 수 있는 진통제가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약을 주고 또 허벅지에 패치를 바르고 또 그것도 10분, 20분 지나면 또 아프니까 이 긴급배를 눌러서 주사를 맞으면 겨우 그때 숨 한 번 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울 수도 없었기에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근데 주님이 저희가 읽었던 역대 이 33장 본문의 말씀을 제게 그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반성했다니까 뭘 반성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반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라는 찬양을 100번, 200번인지 계속 함께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야 실제라도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날 제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 순간순간 구원받은 것,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 또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이전에는 조금 버거웠던 것이 이제는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건강해지니까 감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또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그 깊은 이 사귐의 시간들, 주님과의 깊은 더 많이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것,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깊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가운데 가지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들의 후회가 있었고요. 가장 큰 후회는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걸어서 찾아가서 만나고 먹을 수 있을 때 함께 식사하고 또 두 손을 마음껏 펴질 때 안아드리지 못하고 정말 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도리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마음속에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도 고개를 흔들고 그렇게 링겔을 넣어도 제 염증 수치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요 집회 때 라이브로 이제 보게 됐을 때 성도님들이 참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제 피를 뽑고 수치를 하는데 의사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막 오더라고요. 야,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야, 이렇게 되면 퇴원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수치가 떨어졌던,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도 열은 떨어졌고 염증 수치는 여전히 확 떨어졌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을 때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계속 휠체어에 의해서 집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줘야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 기도 이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제 발로 화장실을 걸어가게 되고 침대에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밑에 있고 침대는 환자가 누워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침대에 누워있고 저는 침대에 올라갈 수가 없었으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계속 쭈그리고 앉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침대 위로 제가 기어 올라가게 되고 침대에 처음으로 누워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것들을 그냥 물론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라면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한 달 동안 딱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운동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삶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이는 예.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큰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긍휼하심과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들에게, 또 이후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달이 그 빛을 비추듯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깜깜한 이 밤에
이 보름달이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긍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저희에게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므낫셋 왕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동일한 죄인 중에 괴수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지금도 그 긍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동일하게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분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의 큰 빚을 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다 간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그것이 베풀어지고 그것이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봉은 형제님 계속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형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있는 병원은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여기는 면회가 불가능하다. 제가 그 말을 속았습니다. 근데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그런 병원이 없을 건데. 그래서 따님한테 물으니까 면회 시간이 따로 있대요. 근데 형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몸이 안 좋은데 왜 오느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형님,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들 많은 치료제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형님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통화를 했는데 형님이 이제 훨씬 많이 좋아지셨다. 아직 퇴원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응답이 제게도 또 형님에게도 또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되었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제가 때를 쓰면서 형님한테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